오늘도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두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미워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무엇을 미워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 연애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뜻 자체를 보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위로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지가 뻗게 됩니다. 그 가지가 계속 뻗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두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19편 1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이여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행악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라. 그 행악자들이 누구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행악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인은 그 행악자들을 떠나라고,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나는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8절 말씀인데,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냐? 행악자들이고, 또 그들이 누구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주의 율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 믿지 않고 아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조금도 없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아예 바울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신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두 마음 품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혹시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두 마음 품은 사람을 난 싫어한다, 난 미워한다. 그들은 행악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죽게 다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전하게 대하시는데,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대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게 마음이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에 명확하게 나는 한 마음입니다, 오직 나는 100%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을 화해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두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화해시킬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끝을 붙잡고 잡아당겨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행악자로 행하지 않고 율법 안에 있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감정이 사람의 감정에 있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난을 기꺼이 당하기도 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들을 살아갔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강력한 마음 갖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119편 120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알에서 닭이나
이런 새가 그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깨고 나오려면 이 껍질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이 껍질 자체가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알고 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편 119편 116절 117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행악자로 살지 않고 율례를 떠난 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멸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1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율례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에게 비난의 말, 또 여러 가지 위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가 참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물질, 명예 이런 걸 따라가겠느냐? 왜 이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날 그걸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길 때 나아가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것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래도 나의 현재 모습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전심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표현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는 것,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멸시가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